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명절 잘 보내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청소년들에게는 세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뱃돈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 가지의 7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7인의 재앙, 그리고 7나팔 재앙, 그리고 7대접재앙. 이런 것을 평소에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이단에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두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문맥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밝은 종말론이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7나팔 재앙은 실은 8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10장에는 중간에 앞에 7인처럼 막간에 14만 4천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10장에는 또 막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7번째 나팔은 또 7대접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나팔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나팔도 7인을 뗄 때 생겨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7인과 또 첫 번째 나팔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장 6절 7절을 읽었지만은 전체적인 본문은 8장과 9장 두 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7인을 뗄 때 요한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7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다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빵 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씩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땅에, 바다에, 또 샘물에, 또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장면들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군에 갔다 온 형제들은 나팔 하면은 아침 기상할 때 보통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아침 기상 나팔도 있고요. 또 나팔 하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양각 나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긴 나팔, 뿔로 된 나팔, 소리가 안 나네요. 붕 하고 이렇게 불면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나팔로 행진하는 것을 다 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팔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쟁에 대한 승리나 그 전쟁에서 구원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할 때에도 이들은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궁중 뭐죠? 아악인가요? 음, 우리 왕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또 국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죠? 이름을 태평소? 태평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아악인가? 뭐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박연이 이렇게 지었던 거. 근데 어쨌든 이런 나팔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더군다나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부러지고 있는 나팔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 이런 것들이 피와 함께 쏟아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과 또 나무와 풀이 다 타버립니다. 풀은 다 타버리고요. 또 땅과 또 나무는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집니다. 바다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거기 어디죠? 퉁가에 화산 폭발 난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한 불로서 심판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떨어집니다. 큰 별이 떨어졌는데 물의 3분의 1이 이 쑥이 됩니다. 쑥. 여러분 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인진쑥은 더 쓰지요. 그래서 마라와 같이 쓴 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와 같이 쓴 물이 되니까 물의 3분의 1이 다 오염이 되어 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넷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하늘과 달과 별들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연기를 뚫고 황충,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칩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두 마리 아니면 뭐 수십 마리는 우리의 먹잇감이 되잖아요. 메뚜기 먹어보셨나요? 못 먹어봤어요? 좀 깨끗한 그 논에 이렇게 가면은 그 갈거지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메뚜기들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이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닌 거죠. 이 메뚜기가 높이로도 수십 메타. 펄벅의 대지에 보면 이 이 메뚜기가 온 동네를 습격하는 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도 종종 외신에 보면은 이 메뚜기가 수 킬로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은 뭐 남기는 게 없어요.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당하게 되는 거죠. 5달 동안이나 메뚜기가 사람을 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네 천사가 묶여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앙할 때 땅끝에서 있었던 네 천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결박되어졌던 그 천사들이 이제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병과 함께 사람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재앙과 그럼 비슷한 재앙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있다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데 어, 처음에는 영화 한 프로를 봤습니다. 뭐 보라 그랬죠? 에반 올마이티. 네. 꼭 보세요. 지금 창세기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가족들 같이 보면은 웃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또 은혜도 있습니다. 그 에반 올마이티 꼭 보시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EBS 틀었는데 EBS에서 그때 10개가 나왔어요. 10개. 10개가 나왔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 그때 나왔냐 그러면 모세가 이 람세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런 등등 하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박 재앙을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람세스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궁궐에 앉아 있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리 그 뭐 크리스탈 유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핏자국까지도 같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재앙이 오늘 첫 번째 재앙, 나팔 재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방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린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박이 내릴 때 동일하게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이 우박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이 우박 재앙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또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메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나와서 사람을 해치고 5달 동안이나 해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입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몇 번째예요? 8번째. 맞죠?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매. 예.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재앙이 내릴 때 8번째 재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은 뭐예요? 해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 빛을 잃어버리는 재앙은 흑장할 때 9번째 흑암과 장자의 죽음 전에 있었던 그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과 동일합니다. 요한이 오늘 이 나팔 재앙을 천상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팔 재앙에 대해서 들려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의 이야기죠. 오늘 이 7 나팔 재앙도 지금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의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제2의 출애굽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이집트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람세스를 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다른 재앙과도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인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5절 또 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뭘 담아갑니까? 백성들의 기도를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빈 향로를 가지고는 제단에 가서 제단에 불을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집니다. 땅에 던지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로 인함이다.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누구를 보았어요?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탄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고 우리의 한을 이렇게 남겨두시겠습니까? 우리 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고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그리고는 흰옷을 입혀 주었잖아요. 승리의 흰옷을. 그렇게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기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을 심판하고자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임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면서 이 나팔 재앙에는 특징적인 것은 3분의 1에 대한 범위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지만은 어느 정도만 심판합니까? 3분의 1만 불타버리고 3분의 1만 파괴되어지고 3분의 1만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3분의 2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3분의 1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나팔이 불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3분의 1을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이 3분의 1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3분의 2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2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회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마저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남아있는 3분의 2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나팔재앙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나팔재앙은 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3절에 보면은 8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독수리가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그때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왜냐하면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원어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가? 아직도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지만 아직도 몇 명이 남아있어요? 3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는 해치지 말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앙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근데 이단들은 여전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 자기네들도 14만 4천 넘었어요 벌써.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인을 이마에 맞는데 이마 한번 보세요. 이마에 도장 찍혀 있는 사람 있는가? 없잖아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주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 심판을 할 때도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과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9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8장 13절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우박 재앙이 임하였을 때도 하나님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꾸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더 협박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 심판받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디에 소속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유가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심판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또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해도 그들의 소유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에반 올마이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심판에 날 때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는 소유로 구원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뭘 위해 삽니까?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소유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는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양께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 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걸 줍니까? 하늘에 속한 이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또 이 나팔 재앙이나 심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임하여도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따릅니다. 여러분, 물이 3분의 1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우박이나 불이나 하늘의 별, 달, 또 이러한 것들이 빛을 잃을 때도 이 땅에 곳곳에 재난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한 가족 공동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혼자는 패하겠거니나.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면은 싸움에 질 수도 있습니다. 둘이 하면은 맞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하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장 나눔을 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길만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라면은 이 시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목장 식구가 있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로 보낸 것입니까? 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의 무리라고 하는 교회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와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 여러분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 나눔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의 힘을 느끼면서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 임하였지만은 9장 20절에 보니까 심판을 당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며 살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 3분의 2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분의 2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상들을 찾아가고 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남았지만은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였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 더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재난을 지나면, 큰 병에 걸리면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이 땅의 우상을 더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팔이 되어서 그들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외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